가지고 큐티를 했고요. 새벽 기도의 말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상을 받게 되지만 악한 종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정말 그렇죠. 우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의 배경, 열처녀 비유의 배경은 결혼 풍습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결혼식 잔치는 보통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비유에 보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열처녀는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결혼은요, 보통 저녁 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했기 때문에 등을 들고 10명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횃불을 말하는데요. 이 막대기에다가 그때 손뭉치를 달고 기름을 묻혔다는 거죠. 그것을 들고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보통 한번 그 기름을 묻히면 15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5분 동안 타니까 기름을 사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온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신랑이 원래 오겠다라고 하는 시간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모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지연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현대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죠. 특히 한국 사람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전날에 쇼핑몰 들어가서 무슨 야채나 과일 이런 거 음식 시키면 새벽에 그냥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대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참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서 왜 안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장소로 갔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 문득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막연하지만 좀 어떨 때는 좀 답답한 생각도 들지만 기다리던 그 시절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는 비유,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 모두 잠이 들어버리죠.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도착합니다. 잠을 자다가 다 깨어나죠. 근데 깨어났을 때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5명의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결혼식 잔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름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 충분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좀 당혹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잠이 깨어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요, 슬기로운 처녀 5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가 다 기름이 모두가 모자르게 된다.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믿음은요,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슬기로운 처녀 5명만 천국에 들어갔고요,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온 그 미련한 처녀 5명이 가서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5명의 처녀들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애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 재림을 하셨는데 그때서야 주님 잠깐만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알았어 내가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죽기 한 1시간 전에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 내가 그때 믿을게. 좀 기다려.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가서 내가 따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아닙니다.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나 당당했죠. 나는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시오. 가슴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기도자의 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요. 기도자는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가서 따올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선물은요, 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아니죠. 때가 늦으면 구원의 선물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죠. 하지만 구원은 서로 친하다고 해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오. 가족들, 친구들, 내가 친한 이웃들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식이 누구도 알 수 없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 고백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믿음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좀 이래도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하지. 이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이곳에 올지, 다시 임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이 있는데 내가 율법을 많이 읽었을 것인데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죠.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그 교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교주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정명석이나 뭐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거 구분 못하나? 근데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서 새롭게 시작할 자매 목장교회 목자, 부목자들과 함께 세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함께 식사하고 또 목장교회 나누지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삶을 나누다 보면요, 쉬운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참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함께 나누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은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이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목장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참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에 다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까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 들어서 특별히 그 전에도 그랬지만 큐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큐티는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에 보면 그날에 해당되는 큐티 본문이 나와 있고요, 또 본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 묵상 간증글이 나와 있죠.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요, 가장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근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너무너무 궁금해했고요, 서점 가서도 책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책들을 사다가 읽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좀 애매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큐티하면요,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여러분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 가까우면요, 이게 걸어가면서 주께서 나에게 문득문득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직접 듣는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교주들이 장난을 많이 치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맨날 주님과 교통한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변해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마지막은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큐티하는 것, 또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부담이 됩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부담이 되셔도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참여하는 모임마다 큐티에도 계속 말씀하고 또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양광래 목사님하고 정준희 간사님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경건의 모임을 갔는데 그때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도 준비하고 하는데요. 함께 이때 큐티 나눔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큐티 나눔을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당회가 있는데요. 당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 안건 처리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먼저 그날 큐티 나누는 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회의 많이 하고요.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큐티한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더 은혜가 있고요. 성령께서 회의 내용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요즘 항전직 피탁자 교육하고 있는데요.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올립니다. 큐티했습니다. 저도 올리고요. 그래서 큐티한 내용 중에 특별히 은혜 받은 내용 간단하게 올릴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큐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4월 14일부터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또 큐티 나눔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목장교회 나눔지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식사도 정말 중요한데요. 식사하고 참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헤어진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죠. 목장교회 나눔지를 가지고 영적인 나눔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죠.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조금 나중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할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오래 기다려서 참 지친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교제하면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목장교회로 또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은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것을 나누면서 어려운 분들은 참 좀 힘이 되어주고 좀 독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 주님을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영적으로 제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큐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중에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늦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가야 될 부분들, 또한 아직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고 큐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낭만이 너무나 많지만 낭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겸비한 태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믿음의 선물과 또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큐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력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